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더욱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또 파송되어 계시는 선교사님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울 동대문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 나가 교회, 멕시코 두랑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에베소 4장에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요, 선한 말이 나옵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덕을 세우고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반대로 더러운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근심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선한 말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의 표현, 첫 번째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그리고 마음에 달다 뿐만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의 능력이, 이 사랑의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뼈에 양약이 되는,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말이 바로 이 사랑의 언어, 선한 말입니다. 이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2장 먼저 제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구약성경 40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이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때문에 룻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어떤 말을 했기에 룻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까? 그리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까? 그 앞에 내용이 있죠.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룻이 시모에게 행한 것을 보아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칭찬을 했습니다. 네가 시모에게 행한 그 모든 일,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남편이 죽었잖아요. 이제 시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다. 내가 죽는 일 위해 시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룻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데리고 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행하는 그 선한 일이 들렸습니다. 그 모든 일, 네가 시모에게 행한 그 모든 일, 그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아주 그 룻을 칭찬하면서요, 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네 행한 일을 보응해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온전한 상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해줬어요. 먼저 네가 행한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칭찬했죠. 인정해 줬습니다. 그걸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했죠. 그리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그 말을 듣고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대해 주십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 같지도 못합니다. 다만 나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인데요.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은 감사, 그리고 아름다움,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은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은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서로 선순환이죠. 좋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위로해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낙담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전쟁에서 주변 열국을 정복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늘 대우해 주셨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고 노타를 당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셨어요. 사무엘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2장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0절에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온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이후의 그 말씀은 이 사무엘하 22장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적군을 달렸고 성벽을 뛰어넘었고 노타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렸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앞에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한 말이잖아요.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은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축복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다윗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영원히 사해 주셨잖아요.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나의 전부다. 내 사랑이다.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이제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무엇이길래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역대상 28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고 이 성전을 짓는 일이죠.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그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마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계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말씀을 했고 일깨웠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도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솔로몬은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 역사는 큰 역사인데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성전 짓는 일이 중단이 되었잖아요. 잘 아시죠?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됐어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이 마귀가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려면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역사는요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을 지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솔로몬은 다윗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다윗에게.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전 역사를 이룹니다. 이 언어는 사랑의 언어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마 사랑을 행하는 가정교실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사랑의 언어 중에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것 중에 보면요, 이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랑의 언어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인정하는 말이다. 근데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은 잘한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말이 인정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의 말도 있고요, 칭찬하는 말도 있어요.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어떤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헐뜯는 것, 그것도 비난의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니까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말하기를 이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헐뜯었잖아요. 사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헐뜯었죠. 반대로 칭찬이라는 것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죠. 그것은 선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게 칭찬입니다.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꿀송이 같은 말이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참 그죠? 거기 타국에 와가지고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직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그 행한 일을. 그것은 선한 말이었습니다. 이 선한 말은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28절입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고, 살해한다는 것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의 말이죠.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데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 행한 일, 그 아내가 행한 일, 덕을 끼친 일, 그 일을 지금 칭찬하는데 여러 여자보다도 뛰어난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죠.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아냐고,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이 정말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자의 남편은 그 아내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부지런히 일하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첫째. 그리고 부지런한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살해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 한 일에 대해서요, 고마움을 표시한 거죠. 남편도 칭찬했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데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 정말 선한 말이죠.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보다는, 그러죠? 이 부부간에도요, 잘한 일이 있어도요, 말없이 넘어가기가 쉬워요. 꼭 말을 해야 하냐?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칭찬은 다른 어떤 사람의 칭찬보다 크게 들린답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잖아요. 많은 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인정해주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선한 말입니다. 그건 사랑의 언어예요. 굳이 꼭 말을 해야 아냐? 말을 해야 알아요. 그러죠?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 게리 체프만은요, 말로 칭찬하는 것이 계속 조르는 것보다 낫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3톤이나 되는 그 고래가요, 관중들 앞에서 쇼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조련사의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 때문이라는 거죠. 이 조련사가요, 이 3톤이나 되는, 3톤 이상 되는 이 고래가 춤을 추게 하는 데는 이 노련한 그 조련사에 의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래도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당시에 보시면요, 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네가 복이 있다. 그 칭찬을 해 주신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 답은 자기 어떤 그 지혜로 안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네게 그것을 알게 해줬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잖아요. 이 반석에 네가 신앙 고백한 그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분이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네 이름을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전에도 보면요,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잖아요. 그 백부장에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마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병이 든 거예요.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백부장이 힘들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백부장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참 백부장의 하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와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얘기를 이제 듣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을 칭찬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또 삭개오를 만나 주신 일 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가요 얼마나 기뻤던지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리는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창기 취급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삭개오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공생의 당시에 보면은 이 잘한 일을 계속 인정해주는 칭찬을 해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칭찬하신 일이 있잖아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칭찬하셨어요.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부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분해해서 했죠.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참 그 향유값을 탁 깼는데 제자들은요 무슨 의사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허비하는 일을 하냐?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참 우리가 보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해줘서 정말 그 감사하다는 말을 해줘야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 행한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행한 일이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중에 계속, 오늘도 제가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보시면요.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노굴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요, 쫓겨갔습니다. 그때 이 마하나임에 거기 가서 이제 유할 때요, 거기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노인이 있었죠.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왕을 공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왕위를 찬탈당했는데 쫓겨갔는데 거기서 이제 왕을 공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잘 나갈 때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데 이제 왕위도 빼앗겨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데도 이 바르실레는 왕을 공개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왕위를 회복하고 이제 돌아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때에 이 바르실레가 옵니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도요, 자기를 공개했던 바르실레를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갚아줍니다. 늙어가지고 이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왕이요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38절에 보시면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바르실레 아들입니다.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왕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쫓겨가가지고 그 상황이 있을 때 이 바르실레가 왕을 공개했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이 바르실레죠, 네가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기맘에게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다 너를 위해 하겠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설사 기억해 주지 않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기억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으로 이겨내야 될 겁니다. 반드시 나중에 갚아주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에요. 온전한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갚으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에스더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에 보시면요,
에스더 2장 21절에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르의 왕을 오난하여 모살해를 하거든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시라의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요새 말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요, 왕에게 어떤 오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오난하여 모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왕에게 고했죠.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궁중일기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왕은 합당한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서운하겠죠. 에스더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아수르의 왕이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를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그런데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거죠. 한참 지난 후에 이 사실을 다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존귀를 입히는 그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갚아주시잖아요. 존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기억해 주지 않아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신앙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면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주님이요 갚아주셔요.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면 천국에서 갚아주셔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은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의 언어 중에 감사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인정의 말이고 선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은 선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더러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는 말은, 감사의 말은 선한 말입니다. 그것도 사랑의 언어예요. 일본의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잘 아시죠? 집회할 때 가끔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랑과 감사라는 글을 물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이 나타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정돈된 깨끗한 결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악마라는 글을 보여준 분은 중앙의 시커먼 부분이 주변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짜증나, 뭐 죽여버릴 거야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말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폭력을 당하는 듯한 형상을 나타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그런 말이죠. 남을 희롱하고 비방하는 이런 말은 무익한 말이고 더러운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다. 희롱의 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이건 사랑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한 말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음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이런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잘 세우고요, 더러운 말은 지키고, 그러죠.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는요, 지금 범사에 감사해야 돼. 우리는 입만 열면 이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선한 말이요. 이건 사랑의 말입니다. 이건 살리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덕을 끼치며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죠. 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뭘 같아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찬송가 489장인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실은 우리가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시면요,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떡을 나눠주기 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물고기를 나눠주기 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마지막 만찬 장소에서도요, 잔을 마시기 전에도,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전에도, 만찬을 끝내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이 한 그 말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은요, 예루살렘 향해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골로새서 뒤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위하여서 너희가 한 몸을 부르심을 입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는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자는요, 이 건강해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가요, 연구한 내용인데,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할 때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 가지고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요, 말씀은 진리잖아요. 뼈에 양약이 되는 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NK 세포라고 하는 면역력 세포가 누구에게 많이 나오냐면 늘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늘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걸리신 분도 하나도 안 계시고. 네, 실제로 우리는 잘 몰라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죠? 뼈에 양약이 되냐, 마음에 달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골수 안에요, 이 면역력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같은 거 들어오면요, 그거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거죠.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합니다. 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2장, 그 앞에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실은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인자하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다 선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사랑으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분이 채찍을 들었다면 그것도 선입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하신 일이에요. 왜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136편에 보면은 감사라는 말이 26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남편이 왼수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남편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연단받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대는 어떻고요? 똑같죠. 여러분, 감사는 영어로 땡스입니다. 땡스. 생각은 띵스예요. 띵스. 그런데 원래 이 감사가요, 띵스, 생각에서 파생됐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잘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왜 나한테 있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게 선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생각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물을 받아 팔린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그 꿈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한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으로. 범사에 감사라. 에베소서 그 앞에 5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요, 참 감사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정말 이게 복,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참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게 해줬더니 나올 때는 원망하면 되겠어요? 아내를 달라고 해서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나중에 그 아내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반드시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세요.
형제들은 자매에게 나는 당신이 있는 것으로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도요,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네가 참 건강해서 참 고맙다. 우리 딸은요,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자, 보세요. 스터디 이꼬르 노 페일. 실패 안 한다. 공부하면 실패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 스터디, 공부 안 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일로 해가지고 스터디 실패. 스터디 하면, 공부하면 실패한다. 봐, 이렇게 얘기하는 딸이에요. 네? 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부하면 실패한 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공부하기 얼마나 싫으면 그러겠어요. 네? 제가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름을 명근이라고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 목숨만 붙어 있어 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조금씩 지나면서요, 너무 많은 것을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고맙다.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아파야만이, 아파봐야지, 아플 때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평상시 때도요. 독일의 암병원에서 일어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중년의 성도가 설암, 혀에 암이 있어가지고 혀를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여러 스태프들이 있었죠. 잠깐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도대체 무슨 말 할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3번 했다는 거예요. 아이작 윌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2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천국에 계시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버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겁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오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렇게 어떤 오난, 자기가 손해를 입었거나 모욕을 당했거나 그럴 때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그걸
안 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는 안 해.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악독입니다. 악독. 이거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함과 분냄,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떠드는 것, 그것 때문에 막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죠. 회방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회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더러운 말이잖아요. 음행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존 코트만 박사가 1980년부터요 3,000쌍 이상의 커플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가지 위험 요소를 밝혔는데 그 첫 번째,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그러면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걸 또 방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넣어야지. 뭐 이렇게 자동차에 기름 내가 넣으라고 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들이 주로 하는 말은 그래요. 당신은 한 번도 뭐 해준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막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 집만 있는 건 아니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들은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잘해준 적이 없다. 뭐 그런 이제 그 비난의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공격받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반성하기보다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방어를 하고요. 또 비난을 들었으니까 좋지 않은 말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는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난하기보다는 다가가는 말을 하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밤 늦게 들어오면요, 보통은 지금 몇 시야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온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안 그랬어? 당신은 그런 적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한마디 더 나가면 웃기고 있네 막 하면서 그러다가 한바탕 싸우고 이제 방문 콱 닫고 이제 들어간다.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몇 시야 이거보다도 새벽 2시가 다 되었네.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했잖아. 내 감정을 이렇게 전할 때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거보다는 나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했잖아.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다음부터는 늦으면 가만 안 둬? 이거보다는 늦으면 미리 연락을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단어도 전혀 다른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방송실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설날 지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가서 제사음식 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네.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맨날 그 타령이야. 명절이랑 날짜 가깝다고. 그럼 안 갈래? 다른 제사도 아니고 아버님 제사인데 그런 말이 나와?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하는 일 가지고 웬 유세는.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을 말아야지. 가슴이 답답하네. 오늘 조카들도 오는데 용돈은 좀 챙겼지? 근데 준영이 녀석은 이번에 대학에 가니까 특히 좀 두둑이 줘. 아이고, 용돈은 무슨. 아이고, 식구 챙기는 거는. 가슴이 답답하네. 우리 집 제사가 좀 많긴 많지. 하지만 어쩌겠어. 더군다나 아버님 제사인데. 내가 조심조심 천천히 해서 운전해서 갈 테니까 당신은 눈 좀 붙여. 어머니한테 1시간만 늦는다고 전화하고 좀 돌아갈까? 아니야, 여보. 어머니 기다리실 텐데 그냥 가요. 부부지간에 그냥 말 한마디 편도주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는데.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다잖아요. 이 가트만 박사가 연구한 내용 중에요, 사랑의 방정식이 있는데 긍정적인 말을 오하면 부정적인 말이 1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대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5번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1번 들었을 때 그게 상쇄가 된대요. 1대1이면 이혼하고.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이혼 안 하고 산 것이 참 대단하죠. 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대1이면 90% 이상이 이혼한다고. 근데 행복한 가정은 5대1 방정식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훨씬 많이 하는 거죠. 그 선한 말도 사랑의 언어고, 방금 유순한 말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서로를 존경하는 말, 친절한 말 있잖아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유순한 말이 있고 과격한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것은 분노를 쉬게 하고, 그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도 있고 패례한 혀도 있습니다. 그죠? 선한 말도 있고 더러운 말도 있고. 상대방의 말을 받을 때에도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말, 온순한 말은 선한 말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 이런 언어를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답니다. 이 혀, 말 한마디가, 그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언어, 그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산소망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계획되어 있는 초등부 집회, 중고등부 집회, 소그룹 상단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171장입니다.